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이고요. 6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마음 아픈 비극적인 사건이 주 초에 있었고 또 주 말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비행기 사고로 희생당한 우리 가족들, 또 슬픔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2번 맞으며 다시 새롭게, 다시 은혜롭게, 다시 예수님께, 다시 새해를 또 우리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움의 주제의 세 번째 말씀은 새로워지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새로워지지 못하는 진짜 이유. 새해를 2번이나 맞고 또 새로움이라는 주제의 말씀도 2번이나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큰 고민,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큰 고민은 정말 우리가 새로워졌는가라는 것이죠. 말로만 새로워지자, 귀로만 새로운 것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가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하나? 새로워지고 싶고 또 열심히 새로워지고자 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새로움을 이루는 것이 힘들까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열심히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이루고 또 식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또 몸으로 때로는 마음이 막혀 있고 또 우리의 몸의 몸무게도 줄어가고 또 어떤 몸의 부분에서는 아픔이 느껴질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아멘도 크게 해보는데 뭔가 영적으로 막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항상 무엇인가 공허하고 또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 않고 또 무엇인가 자꾸 갈등과 또 부닥침이 있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병을 또 검진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우리의 영적인 검진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는 말씀입니다. 지난 2시간에는 새로움이라는 어떤 원리와 기본적인 그런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묶여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새로워지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해보지만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죠.
치명적이고 우리를 얽매는 이 비극적인 죄가 있을 때 새로움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문제도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워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 잠언 6장 오늘 읽은 1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잠언 6장 16절 19절을 읽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어떻다고요?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 그러면 그냥 싫어하는 것, 뭐 조금 이렇게 불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서 토해내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역겹다, 말라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뿐만 아니라 이 죄를 역겨워하시고 토해내시는 죄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토해내시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눈, 혀, 손, 마음, 발, 증인, 이간하는 자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큰 죄들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오는,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또 교회 역사에서도 이 죄들을 Seven Deadly Sins라고 하여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가장 위험한 7가지의 죄들을 선포하고 또 그것들을 회개하게 교회에서 그러한 또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오늘 이 잠언 6장에 있는 죄와 함께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Seven Deadly Sins로 정의하는 그 죄들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 허영, 시기와 비방, 게으름과 나태, 분노, 탐심, 정욕과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7가지의 첫 번째가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교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죄의 시작의 부분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죄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뿌리라는 것은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도 그 아주 깊은 그 죄의 뿌리가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온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 근원의 죄, 뿌리의 죄,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죄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만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 근원이 이 교만이더라고요.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가장 은밀하게, 누구나에게 가장 끈질기게 우리를 묶는 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가임의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 죄라는 것이 많은 경우 동물적인 본성의 죄 아닙니까?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교만이 가장 뿌리로 내려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죄들을 보면 이 교만은 가장 영적인 죄이며
지옥의 악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지옥의 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건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사탄의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뿌리로 있는 악의 이 속성이 바로 교만인데요. 그것이 이사야 14장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서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사탄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취하여 모든 죄의 근원 뿌리들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교만한 사탄이 취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계교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약함의 유혹이라기보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악함의 교만이라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탄의 유혹은 말씀을 읽지 않는 그 약함의 유혹이라기보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그 악함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을 굳게 붙들고 계속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워지시길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시간 다시 두 번째나 새해를 맞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을 버려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만을 버리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선봉이라는 것은 가장 앞에 서 있는 거다. 뿌리다, 근원이다, 시작이다. 거만한 마음, 교만의 다른 그런 우리 단어죠. 거만한 마음, 모습이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 가장 앞에 서 있는 죄의 근원과 뿌리와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교만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꼭 암의 존재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암 자체로 무섭지만 암은 퍼뜨립니다. 전염시킵니다. 온몸을 암으로 퍼뜨리게 해서 건강한 세포까지도 암으로 퍼지게 해서 나중에는 그 한 부분의 수술을 했는데 또 전이가 되어 다른 부분을 수술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아내기가 힘든 게 암의 세포. 암이 퍼지면 그렇게 무서운데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교만의 암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죄는 또 드러나고 또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넘어짐이, 패망이, 멸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가정도 깨져요. 교만하면 교회도 분열돼요. 교만하면 관계도 깨집니다. 결국 교만하면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모두 이 교만의 무서움과 위험성을, 전염성을, 파괴성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교만이다 그러면 끊어내는 거예요. 교만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믿음이 많건 적건, 교회 오래 다녔건 처음 나오셨건, 연세가 많으시건 젊건 건강하건 건강이 부족하건, 물질이 있건 물질이 부족하건, 목사이건 뭐 성도이건 리더이건 아니면 그냥 오늘 초신자로 나오신 분이건, 교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누구에게나 무섭고 위험한 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의 어떤 모습이 교만일까요? 우리가 교만을 이제 무서운 걸 알았어요. 아, 교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면 교만을 이제 진단해야죠. 정기 검진을 받듯이 이제 이런 교만의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교만의 병이 들린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자, 교만을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자기 의로 자신을 속입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의인데 거기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의, 그러면 우리 다 자기 의가 있잖아요. 내가 옳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를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가면 자기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사진처럼 자기의 눈을 교만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elf-righteousness and self-deception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죠? 내가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더 가진 사람이고, 내가 더 옳은 사람이고,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죠. 의로운 사람이 돼야죠. 아멘? 선한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 자기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의에 우리의 삶의 낮아짐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비교하는 의예요? 사람 앞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졌고, 저 사람보다 내가 옳고 라는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삶을 포장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 교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만한데 그것을 모를 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병이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치유와 치료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교만하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허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회개하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멀게 하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교만은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내 아내 이야기지, 남편 이야기지, 저 사람 이야기지, 저렇게 나쁜 세상 이야기지 하면서 내 교만을 숨기고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여러분 암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질병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내 삶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죠? 창피당하고 속임수를 자기 자신에게 당하고 교만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것까지도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변증가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늘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의 본성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 자신의 회개이고 우리의 회개가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남의 생각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가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는 게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항상
내려다봅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늘 밑을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내려다보니까 내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딱 보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눈을 딱 45도 아래로 까고 좀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 교만한 모습인지 알잖아요. 즉 항상 깔아보고 항상 내려다보고 항상 무시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그런 죄 본성이 있는데 그 교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늘 사물과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내려다봅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요 세리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세리와 비교하면서 비판하며 기도했어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봤어요. 무시하며 기도했어요.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교만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행동이 뭐죠? 정죄와 비판입니다. 정죄와 비판. 정죄와 비판이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정죄와 비판으로 그 잘못과 죄와 나를 분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다 옳은데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래서 정죄와 비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과 책임 있는 조언과 그리고 권면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책망과 권면과 조언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잘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죄와 비판은 뭐냐면요, 나와 죄를 분리하여서 그 사람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만은 자기 의에 빠져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로 자신을 속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는 자기가 높아짐으로 자기를 속인다면 두 번째의 교만은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로 자기는 옳은 것을 자기의 삶 속에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들춰내지 않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self-justification and self-deception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변명하는 구실을 찾거나 자신의 연약한 성품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정당화와 자기의 합리화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교만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라면 두 번째의 교만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고 뭔가 더 가진 것을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만의 다른 아주 무서운 교만의 숨겨진 모습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자기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며 어떤 모습을 하냐면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함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함으로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 모습은 정죄와 비방과 비판의 모습이라면 자기의 합리화와 정당화는 남탓과 핑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삶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S-I-N, sin 아닙니까? 그 가운데 I가 있어요. 즉 I-centeredness.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가정도 자기 중심, 교회도 자기 중심, 나라도 자기 중심, 세상도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다 옳고 내가 한 것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의롭거나 혹은 나만이 피해자라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 꽉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러면 혼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자기 중심적 생각의 죄의 본성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나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강대국이 약소국을 전쟁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나라 중심적으로 내 나라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한 일들로 모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런 교만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child라는 말은 어린이 좋은 말이지만 childish 그럼 뭐죠? 유치하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사회와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 속의 일들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뿌리, 근본, 자기 중심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나죠. 자기 중심, 자기 사상, 자기의 신념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자기 중심적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처방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성.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단, 헌신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기도에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 기도는 여러분 구체적인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그냥 세상에 잘못됐네,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무엇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때에 내 중심적인 생각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만하기에 내 자신의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죠. 그러니까 옆 사람의 회개 기도만 듣고 이 사람 참 잘못됐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회개가 없는 교만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모습이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언어 강조드리죠. 왜냐하면 언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말과 언어는 우리의 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험담합니다. 함부로 상처를 줍니다. 왜요? 나의 중심으로 보니까 나는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자아의 사람은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봐요. 나는 오늘 저 죄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손자나 자녀들이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내가 이번에 실수하거나 이거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악한 부모 아니고서는 품어주죠. 잘해라고 하죠. 근데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고집하고 잘못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혼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의 죄에 더 무서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교만의 결과에 무서운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과 풍성한 삶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죄는요, 그냥 우리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내 가정과 삶과 교회와 세상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제자리와 제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가장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과 내려져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훌륭한 목사님들, 위대한 사람들, 영적인, 물질적인, 명예로운 그러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안타까운가 하면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교만해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못해요.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진 본을 받는 멘토가 없어요. 보세요. 사탄은 교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교만을 통해 교회를 망치고 세상의 문화를 망치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가장 안타까운 건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의 믿음과 그들이 받을 축복과 사명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 다 사명자가 되고, 우리 모두 다 선교사가 되고, 선교적 삶과 선교적 가정과 선교적 일터를 통해 내 삶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이 일터를 복음화시키고, 내 삶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영혼육의 치유가 있고,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의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거, 예수의 문화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기에 개교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크게 하는 만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과 그 기도에 우리가 붙들림 받고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교만에 쌓여있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에, 제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저희 자녀들, 저의 손주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교만한 제가 늘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깨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했어요.
나에게 이런 자기의 의의가 있고 나를 항상 합리화시키고 그냥 옛날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대고 신앙이라 그러면 뒷전으로 가고 세상이라 그러면 앞전에 있고 야, 참 교만하다. 그러면 이제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될까요? 위험성을 알았으면 진단을 하고 진단을 했다면 처방을 받아야죠. 우리 처방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진단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단계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 믿음의 분량이 여기밖에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내가 더 열심히 주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해야지. 아,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저만한 믿음의 분량이야. 아내 믿음이나 남편 믿음이나 혹은 교회의 믿음이나 이런 것을 내 믿음으로 동일화시켜서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 진단을 꼭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7가지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영적 진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반 우리 제자훈련하였던 예수의 사람을 지으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선한 목자교회를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으로 김다위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셨는데 그 김다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영혼을 위한 싸움이란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이 7가지의 죄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것인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이 책에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자가 진단 테스트를 우리 주예수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우리 홈페이지 다 아시죠? 주예수교회 홈페이지 존재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주예수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예수교회 홈페이지 앞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버 아래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이제 여러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누르세요. 그거를 누르시면 이제 그 자가 진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자가 진단을 하시면 돼요. 저도 자가 진단하고 저에게 약한 부분이 어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진단을 하시고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처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끊임없이 주 앞에 낮아지고 내 죄를 항상 회개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자, 잠언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무서우니까 도망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걸 보고 계시고 다 내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까지 우리의 말까지 우리의 의도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낱낱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교만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우리를 낮추라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시편 131편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게 믿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그냥 의지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약해 나는 약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세요? 예, 우리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죄졌는데 뭘 할 수 있어? 그때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오니 나는 약하나 나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정케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세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면 나약해서 난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을 이기는 것은 먼저 자신의 잘못, 실수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용기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과 허영과 헛됨에 있는 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 매일 전전긍긍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질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멍에를 배운다는 게 뭐예요?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멍에를 지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교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능력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버나드라는 분이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했어요. 한 계단만 더 내려가면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계단만 더 내려가면 삽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욕해요. 막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뭐야? 막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화나죠. 막 대받아주고 싶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죽을 사람이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에요. 아멘. 당신도, 그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계단만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한 계단만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뭐 완전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한 계단만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릴 때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님을 붙들 때에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